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서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봐야 할 성경에 있는 휴식처들을 저희들이 가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휴식처인데요, 호숫가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디디청 청년부 수련회를 잠시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전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피서철이라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나오셨는데 피서철이라 엄청 막히더라고요.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고, 40분 같이 우리 청년들 밥 먹고 내려왔는데 5시에 도착했어요, 동탄에. 엄청 정말 저는 피서 하러 간 것도 아닌데 7시간을 길에서 제가 보내면서 갔다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그 다음 일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물놀이래요. 저도 참 물놀이 좋아하는데 또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너는 담임 목사하지 않니?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니? 그런 소리가 들려서 함께 하지 못하고 그냥 40분 같이 밥 먹고 바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7시간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저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대견한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더구나 지금 교회로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저는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 수련회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밥 해주는 권사님이었거든요. 모든 수련회에 다 밥을 해주는 권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수련회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청평, 가평, 양평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련회 가서 제가 말씀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물놀이 했던 거 기억나고, 캠프파이어 했던 거 기억나고, 또 친구들과 밤새워 이야기 나누고, 또 게임했던 거, 그리고 저녁 집회 때 눈물 흘리며 회개기도 했던, 초등학교 3학년인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막 엉엉 울면서 제가 막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회개기도 하고, 또 청소년부 때는 제가 수련회에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수련회에서 막 방언을 받아서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밥을 해주시는데 주로 메뉴가 뭐였을까요? 짜장밥, 카레밥. 근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반찬은 단무지하고 김치 하나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밥을 막 그냥, 옛날에는 진짜 가마솥 걸어놓고 장작 떼어가면서 밥을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하지 못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권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애를 쓰셨죠.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 때마다 항상 있었던 게 뭐였냐? 물이었다는 거야, 물. 강과 바다가 항상 수련회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 환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물이 있는 수련회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주 갈릴리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호숫가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저는 이 강과 바다에서 함께 했던 수련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쁜 추억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수련회에 대한 표상, 수련회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물이 있는 곳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고 또 내일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교회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때는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른 아침이고 어부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는 그런 타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느냐?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그냥 쉽게 지나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지나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부들은 뭐 했다고요? 밤새워 고기를 잡았다고요. 몹시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빨리 그물을 씻고 빨리 구멍난 그물을 손질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자야 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라 노를 좀 저어서 육지와 좀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참 귀찮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더구나 이 베드로는요, 심기가 아주 불편해요, 지금. 5절에 보니까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지금 기분이 참 안 좋은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를 빌려달라, 노를 저어라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더구나 아는 분도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만일 제가 베드로였다면 참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이분 뭔데 지금 나 피곤하고 지금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지금 내가 짜증나는데 왜 자꾸 뭘 해달라는 게 많은 거야. 그렇게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묵묵히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참 무던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이제 노를 저어서 육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손은 되게 빠르게 지금 그물을 정리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더 성강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다 끝나셨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지금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보통 어부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거절했을 거예요. 선생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그런 타이밍이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물고기를 한참 잡다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집에 가야 되니까 나중에 오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배에서 빠르게 그물을 손질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나 도대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들려오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전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 때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저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됐어요. 그리고 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저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씨앗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물론 저는요, 친구들과 밤새 놀아서 수련회 가면 꼴딱 밤을 새면 노는 게 또 재미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도 지난 수련회 때 새벽 4시까지 놀았다고 하는데 제가 웃었어요. 그렇지, 그게 수련회의 묘미지. 제가 그러면서.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정을 돌아갑니다. 아침부터 이제 아침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 졸았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무슨 말을 하셨는지. 비몽사몽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영혼에 들어와서 저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이 호숫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호숫가에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이 물이 있는 강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려 봤어요. 어제 7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여러 제가 수련회들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기도했던 제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회개 기도도 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저의 진로를 놓고 이렇게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결국 그 기도대로 다 됐어요. 여러분, 수련회의 기도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에서 그 아이들이 무심코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나서 육지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 빨리 떠나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다 떠오르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분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냥 나를 귀찮게 하는 율법 선생 하나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놀라운 체험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함과 그 거룩함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면서 압도되어지는 경험. 뭐라고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미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 선생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온몸으로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체험, 이것이 바로 인격적 만남이에요. 저는 이 수련회에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옆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콜링해요.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가 왜 중요하냐면 수련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수련회도 이번 성경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다 목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수련회 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학교나 가고 그냥 꿈이라는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내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내가 왜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죽지 못해 살고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어떻게든 내가 악착같이 부자 되기 위해 사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삶 말고, 재미없는 삶 말고 여러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나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은 가치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버는 기계가 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모든 일에 의미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탐욕에 매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더 가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그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기쁘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갈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그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은요, 순교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었어요. 저는 학교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들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교회에서 뛰어놀던 그 교회 친구들 지금도 보고 싶어요. 학교 친구들은 거의 잘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세상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배우자도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고 또 우리 같이 대화해봐서 알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대화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세계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면 참 어렵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친구들과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물들게 돼요.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교회에서 정말 친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 너희들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지트가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스카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카가 뭔지 아시죠? 스터디 카페. 그냥 우리 아지트가 주중에는 그냥 스카가 돼서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문화로 만들어 가고 막 밴드도 결성해가지고 막 서로 연주도 좀 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에서 즐겁게 야, 교회 친구가 참 좋은 거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친구들과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까지 계속 그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저는 그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장년부도 더욱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적당하게 가면 쓰고 적당한 거리 두고 그런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 만나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위기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을 넘으면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 생활이 서로의 관계를 깊이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같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셀 리더들과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더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 처음 오신 분들, 낯선 분들이 오시면 더 먼저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겉돌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시고 우리 셀 리더들이 우리 성도들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친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끈끈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친구가 됩시다. 네, 우리는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교제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